4휠 드라이브가 필요할 거예요. 그냥 발통이 아니고 네 발통이 돌아가는 4휠 드라이브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사우디 아람코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몇천 개 되는 유전이 사막 한방울도 있어요. 사람도 살지 않고 몇 시간을 드라이브에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드라이브에 들어갈 때 버디 시스템을 요구를 해요. 2명 이상이 가야 돼요. 안전성 때문에. 그리고 차 안에는 온갖 통신 장비가 다 있고 물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나갈 때 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요즘은 신발이 좋기 때문에 신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물을 정기적으로 마셔야 돼요. 물론 사우디 광야에도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에서야 뭐 목이 마를 건 없겠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소위 겨울이 아닌 건기 시즌에 왔을 때는 물을 갖다가 마셔야 되는 것을 학습화를 하셔야 돼요. 목이 마르면 내가 먹지 이런 사람은 사막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벌써 50도가 넘기 때문에 피부에서 자동적으로 수분이 배출됩니다. 내가 벌써 목이 마르다 하면 that's too late.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학습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 와서 배운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업의 개념이라는 얘기고 어떤 일을 종사하든지 그 업이 뭐냐? 목회면 목회.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업인 것들만 건설업의 개념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지만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위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배운 게 뭐가 하면 학습화라는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습화라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학습화라 하는 말. 학습화라 하는 말은 영어로 learned, L-E-A-R-N-E-D란 말이에요. 배운 바 된 내 삶의 어떤 귀한 거겠죠. 물론 나쁜 거는 중독이라고 그랬지만은 귀한 거는 내 삶의 습관화가 된.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말로 바꾸는 것 같으면 믿음의 학습화라.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생존법은 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학습화가 됩니다.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가정과 같은 이 교회에서 자랐어요. 전도사님 두 분이 아주 좋은 먹이와 안식처와 모든 소위 보살핌 속에서 여러분들이 컸어요. Now it's time to go. Get out of this nest.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배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실습하는 비로소 내 삶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그 순간이 왔어요. 여기 광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규칙적인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믿음이 학습화가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 삶에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돌려봅시다. 여기 교회에서 평생을 계속 뭐 점심때 되면 식사도 나오고 주말에 설교도 듣고 이래 지내면 안 좋겠어요. 근데 it's time 하면서 나가라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은 누가 주고 하면 물론 전도사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짧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왜 우리 삶의 로즈 가든으로 왜 카펫이 깔려있는 거기로 가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끄집어내가 제일 먼저 만난 세계는 바로 윌더니스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는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없어요. 뭐가 없는가 하면 의식주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광야로 나를 끄집어 갔을까?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에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얼마 동안? 기간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광야를 디자인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원래 광야 생활을
우리 삶 속에 유대인들한테 몇 년을 갖다가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2년을 계획하셨어요. 광야 대학은 2년제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년제 대학을 합격해가지고 졸업한 사람이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을 읽는 거, 묵상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참 큰 오해예요. 이거는 내 삶을 전부 다를 던져가지고 한번 도전을 할 만큼 it's worthwhile. 저는 원래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졸업생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에 치열하게 저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교제는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감정이라 하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내가 전도했던 감정만 있다 하면 그거는 벌써 심각한 물을 마셔야 되는 목마름이 생긴 것과 같은 얘기예요. It's too late. 물은 정기적으로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는 not yesterday, but now. 지금이에요.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저께 있었던 beautiful한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내 피부에 와닿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현실감이라고 합니다. I can feel it.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들은 바대로 we heard.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we saw it.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나 세 번째 we looked at it. 우리가 주목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we touched it. 우리가 만져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건 여러분들 정말 그 깊이가 어마어마한 그 세계입니다. 우리한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 우리 삶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 일어나는 교제와 관계와 밀접함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뭐를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소위 말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뭐를 배우셔야 되는가 하면 2년 동안에 물론 2년이라 하는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2년 동안에 하나님과 커넥션 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슈퍼 커넥티비티입니다. 슈퍼 커넥션, 초연결성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연결되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연결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건 정말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지금 누구나 전부 다가 초연결을 하고 싶어하는 세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그 세계가 지금 모든 세계를 갖다 휩쓸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슈퍼 커넥션 하는 걸 우리는 경험 속에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가지고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러면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외치는 바라고 같습니다. I will provide everything that you need. 내가 지금부터는 네가 광야에서 필요한 의식주 모든 것을 제공해 줄게. 이게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가 내보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의식주를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그 초대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뭐고 하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생각에서 내가 직장을 잡아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시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그러면 광야에 나갔을 때 아마 이번 달부터 한국 곳곳 대학에서 전부 다가 소위 코멘스먼트 스피치가 일어나겠죠. 유명 인사가 와서 이제 그 연설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쫙 나올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지금 4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지금 4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일을 갖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이 4가지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이 세상은 크고 귀한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크고 귀한 일. 그 다음에 세상은 또 뭐가 있나 하면 크고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 거는 뭐가 하면 작고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하면 하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돼요. 광야를 나가는 것 같으면 신발과 물을 딱 들고 물을 마시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화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60년, 80년을 더 사실 거예요. 길게 사시는 분은 100년을 사실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삶을 살 때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결심이 서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하고 부닥칠 거예요. 그 부닥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나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은 하찮은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크고 귀한 일에 집중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찮은 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시크릿 웨폰 중에 하나가 F-35 스텔스 bomber입니다. 아마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스텔스 bomber일 거예요. 근데 스텔스 bomber F-35가 가장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미사일이 올라오는 거, 미사일 올라오는 거 그만 돼요. 이 스텔스는 코팅을 기가 막히게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러면 스텔스가 겁내는 건 뭐겠어요? 스텔스가 겁내는 거는 새떼입니다. 아시겠어요? 비행장 근처에 스텔스가 뜰 때는 반드시 비행장 근처에 새가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든지 마찬가지예요. 새가 뜨는 것 같으면 이 새가 엔진 속으로 썩긴 해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엔진이 전부 다 깨집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다이나믹하고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도 뭐가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서 하는 것은 크고 글래머러스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광야에서 보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극히 하찮은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지극히 성경에 말하는 하찮은 일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적이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학습화의 첫 스텝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안 들어보셨는 분 같은데 옛날에 1945년부터 한국이 엄청 복잡할 때에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고당 조만식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원래가 머섬이랬어요. 이 머섬인데 어떻게 장로직이 되고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는가 하면 결국은 민서이가 암살했어요. 암살하신데 이 고당 조만식 선생은 원래가 머섬이었는데 이 양반이 머섬으로 살 때 무슨 일을 잘했는가 하면 요강을 그렇게 잘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주인이 이 고당을 보고 있으면 요강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겨울에 요강이 중요했잖아요. 집안에서 오줌을 넣어야 되니까. 그럼 항상 고당은 요강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탐복을 하고는 이 사람을 숭실대학을 보냅니다. 숭실 전문학교를 보내고 마침내 민족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고당은 항상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면 요강을 잘 닦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한테 주어진 요강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your spiritual eye, 영안이라고. 그걸 갖다가 발견해내는 사람하고 안 해내는 사람하고는 세월이 지나는 것들만 어마어마한 차가 납니다. 여기 제가 성경에서 이 하찮은 일로 해가지고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열왕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금방 아실 거예요. 열왕기 5장에 누가 나오는가? 아람 왕의, 아람가 요즘 말하는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소위 디펜스 미니스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이 양반은 나병이 있었어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 이 양반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나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계집종이 얘기를 한다. 거기 저 유대 지방에 가는 것 같으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 나을 거래요. 그 얘기를 듣고는 나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북방왕국에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대에 이제 왕을 먼저 보고 뭐 이런 의전전차를 겪었겠죠. 그러니까 막 왕은 막 기절할 거 아닙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게 타는 거는 유대인이 엉터리 왕이라도 이스라엘 왕들은 알거든요. 이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이 준 병이고 이걸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옷을 찢고 뭐 야단에 만든다 왕이.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내한테 보내세요. 맨날 엘리사한테 왔어요. 보니까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만이 이에 10절에요.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소위 프로세션을 가지고 지금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서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건 엘리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지금부터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걸 지금 발견하는 같은 장면이에요. 나아만이 여기서 보이는 것은 아주 지극하게 합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러가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것도 앉지 말고 딱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해답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정확한 해답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섹강 아바나와 바르빌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나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삶의 광야에 도착하는 것지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오는 형상이 뭔가 하면 앞이 아득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노?
사실은 그렇거든요. 일부 검수조 외에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출신이 전부 다 하나님 출신인 것도만 하나님은 흙에서 원래 인간을 내는 전부 다 흙이죠. 검수조 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자, 이 사람의 눈으로 광야를 딱 쓰는 것만 보이는 게 아무도 없어요. 요즘 한국말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하는 말이 그 진짜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눈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여기 지금 나만이 보였던 일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굉장하게 배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줬으면 싶어요. 여기에서 비굴하게 나만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말 들어보자 이런 소위 타협하는 게 아니랬어요. 나만은 자기가 생각했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어땠다는 말이에요. 인사이드 아웃이 같았던 사람이에요. 크레딧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나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바른 생각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100% 충실한 것은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우면 두렵다, 떨리면 떨린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보스 앞에 가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뭐라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이나 배우자 앞이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앞에는 자기 감정을 쏟아놓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숨기지 마시라고. 믿음의 학습하에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느끼는 바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I love you 하시면 큰일 나고 그건 안 되는 말이고 정말 자기가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지금 중요합니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하인을 데리고 갔는데 성경적인 문법적으로 보면 종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여러 명이 동시에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표현도 좋은 거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 기가 막힌 말이죠. 지금 나만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인인 것만 사실은 자기 인간답지 않게 처시를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론으로 보는 것만 나만을 살린 것은 누군가가 엘리사나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인으로 보입니다. 하인이 어떻게 주인한테 어떤, 이건 소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충고라 그러죠. 충고 잘못하면 죽어요. 생살 여탈의 권리가 있는 주인한테 하인이 평소에 얼마만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는지 나만한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당신 말이야, 너 어려운 일 하락하는 것도 오히려 왕했겠나? 그렇게 쉽고 하찮은 일 하는 걸 갖다가 못하시네요. 이런 장면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화법의 assertive라고 합니다. A-S-S-E-R-T-I-V-E. 한국 사람 그 중에 특히 제가 가장 못하는 게 assertive한 거예요. 체면에 쌓여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 못합니다. 복지부동이 꽉 찬 사람은 못합니다. 소위 한국적인 가벌관계에 쌓여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나만이 어떻게 자기 집안을 치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칭찬이 아무리 있어도 병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칭찬은 칭찬대로 해봅시다. 먼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종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랬더니 그 종들이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한테 은혜를 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고 하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기 전부터 직장에서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가 하이바이를 하셔야 돼요. 특히 누구한테 하이바이를 해주는 것만
그 직장에서 가장 낮은 사람한테 하이바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하이바이를 하시라고.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 전에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병 낫기 전에 있는 나만이 보여주는 인간관계 휴먼 엔지니어링 101에 나온 얘기예요. 높은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이퀄하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지금 누가 필요한가 하면 이 세상이 They cried out for such a person. 희한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보시라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슈퍼 커넥션을 얘기했죠. 그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여기도 혹시 비트코인 사신 분 있는지 모르는데 비트코인 얘기는 뭐가 하면 그게 크레딧 때문에 일어나는 지 않습니다. 누가 속이지 못하고 허위로하지 못하고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위 블록체인 방법으로 장구를 하면 된다는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즉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든지 진실에 대한 they cry out for it.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세계를 보고 싶어요. 그걸 누구한테 보고 싶은가 하면 특히 믿는 사람한테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에 하원 부시차들한테 다 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를 보는 것 같으면 불행한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똑같이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완벽함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거, 우리가 소문이 생각만 해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모든 성품을 요구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에 땅 내보냈을 때 그 광야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내가 그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퀴핑을 해주겠다 하는 거 하는 약속이에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장치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60만 명 중에 2명 외에는 전부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3,500년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봐서 거의 비슷 안 하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도전이에요. 나만은 그 얘기를 듣자 말자 어떻게 누가나 나만 이렇게 생겼어요. 인생을 살 때 하찮은 사람이 하찮은 얘기하는데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찮은 일을 하는 하찮은 충원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다음에 상식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상식 뒤에 있는 그걸 한번 보는 여유가 필요해요. 보시라고. 스탑 해가지고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대했던 몇만 배나 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걸려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 방법이 아닌 방법이 딱 도착을 했을 때 뭐냐? 제끼지 마시라고. 내 방법이 아닌 그 방법이 왔을 때도 한번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필요한데 과연 이 여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에 가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여우 사냥도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서 표본 사냥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에 없는 게 없어요. 단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은 뭐냐?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타나시면 가장 먼저 감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동물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동물들은 파워를 느끼기 때문에 금방 거기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that's different.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게 그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한테는 성경이란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부단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안 들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꼭 공부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 광야에서는 이 세상의 귀한 일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오늘도 내 앞에 등장하는 하찮은 일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의식주가 아니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은 집중을 어디다 하죠? 의식주야.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정죄를 깔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전제를 안 믿고 의식주를 달라고 해요. 여기에서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그러집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의식주가 주어지는 것 같으면 그걸 basic needs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그는 하나님이 딱 공급해 주시게 돼 있어요. 만나를 주셨죠.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는 것들만 추워요. 언제?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더워요. 낮에 엄청 더울 때 그걸 갖다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다고 그랬어요. 뭐 희한합니다. 소위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이 딱 가리는 것들만 시원해요. 밤은 추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불기둥이 나오면 되죠. 난로를 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안 해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잘 들으세요. 내 삶에 필요한 needs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부터 분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제대로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필요한 것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수능이 되기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뭐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기본 니즈가 공급이 된다는 데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마지막에 나에게 뭐가 하찮은 일인고를 갖다 짚어보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최원진 정재님, 당신한테는 뭐가 하찮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라고. 그럼 당신이 꼭 오늘도 그 하찮은 일을 꼭 하신다면서, 그럼 그 하찮은 일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지만 저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은 뭐냐 하면, 하찮은 일은 뭐가 하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포스텍 교수? 여러분 생각해서 포스텍 교수는 아무나 뭐 하니까 선전을 해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No.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에 무슨 금속 제거하는 교수 방을 붙어나 아마 몇백 명이 올 거래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반드시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방을 이렇게 냅시다. 나이는 65세. 몸무게는 조금 줄여가지고 한 55kg. 뭐 아직도 딸이 나가 5명 있다.
얼굴은 주름이 우리 집사람보다는 훨씬 못하게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지금 남편을 찾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하찮은 일은 뭐고 하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심각한 불행이 자초됩니다. 버리시라고. 내가 알면 못하는 일만 하세요. 일국이 아바이는 저 양반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뭐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반드시 내가 알면 못하는 일만 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뭐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 하면 첫 번째 내한테 있는 일은 하찮은 일은 뭐가 하면 첫 번째 어느 순간이든지 지금 벌써 이미 주어진 일입니다. 새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뭘 새로 찾아야 되겠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새로 찾아봐야 못 찾아요. 안 보이고 있어봐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이미 주어진 일 가운데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발견하면 돼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은 원래 어렵고 못하는 일을 우리 삶 속에 주신 적이 전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완벽한 자다. 신학적인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바울은 율법 지키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내한테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찮은 일은 뭐가만 나의 몫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절대 내 몫 아닌 걸 건드리지 마세요. 내 몫이 아닌 걸 건드리는 거라고 그러죠? 그걸 도둑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선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선한 사역이 있다고 합시다. 선한 사역도 그게 내 몫이 아닌 것들만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내한테 주어진 것 중에 내 몫만 챙기시면 돼요. 절대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나한테 속에서 출발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세요. 컨센트릭, 동심원적으로 나가야 돼요. 저 밖에 걸 내 속으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 얘기 되게 어려운데 좀 더 쉽게 해주십시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최호진한테 있는 하찮은 일이 뭔가를 소개하고 마칩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일기 쓰는 겁니다. 한국말로 일기 쓰지 않는 이유는 어느 날 그 일기를 우리 아들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아들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해요. 왜? 그 아들은 한글을 잘 모르니까. 내가 한글로 일기 쓰면 그 아들 못 알아들더라고. 어느 날 이 아들이 둘이가 아버지 유품 정리하면서 내 서고에 와서 지난 30년 동안 있는 일기를 갖다가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일기를 씁니다. 영어로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뭘 먹었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저녁은 뭐 먹었고 뭐 해갖고 그날 중요한 일을 거기 씁니다. 단순하게 저희 정신 건강 차원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quiet time 교재를 끄집어냅니다. 교재가 성경을 갖다 오픈해가 오늘 같으면 빌립보스를 갖다가 6장을 다 읽었습니다. 빌립보스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장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재미가 없으면 일기를 쓰기 힘들어요. 나는 빨간 펜, 파란 거, 볼펜, 초록색, 사인펜 다 동원합니다. 내가 써놓고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으니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준 강연한 거에 대해서는 남버리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사우디 가는 첫날부터 제가 시작했으니까 원래 18년이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 아마 1860개 내지 1870개 인사이트를 적혀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전부 다 거기서 나온 설교를 바탕으로 내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건 뭐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정말 할 일이 없고 도무지 내가 뭘 반성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문방구 가서 좋은 공책을 사와 거기다가 일기를 영어로 쓰시라고. 됐어요? 약속입니다. 이 졸업생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게 졸업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산업체 강의를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온 신참 대리부터 부장한테 꼭 얘기하는 겁니다. CEO도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언제든지 관계없이 일기를 영어로 쓰라. 제가 꼭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하면 이 모든 과정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만 2시간, 뭐 지금 현재는 제가 봐서 1시간 내에 거의 다 마치는데 그럼 저는 운동을 갑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져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내 몸을 위해서 나는 운동을 합니다. 다행히 앞에 체육관이 있었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체육관 못 가, 나는 운동 안 하겠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안 들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집에 앉아서 해야 되는 운동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름이 아니라서 제가 옷을 못 벗는데 지난 3년 동안에 철봉을 했는데 시작은 3개, 창대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15개를 보고 제가 팔을 펴는 것들은 삼두박근, 이두박근의 근육이 물결을 칩니다. 이 일은 아무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반대합니다. 집사람은 남자가 근육 있는 걸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운동을 합니다. 왜? 저는 이제는 그게 뭐가 됐다? 학습화가 됐습니다. 저의 목표는 지금 25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혹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는 것들만 기네스북에 철봉을 621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이 71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이에요. 차치해놓고 내 삶 속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하는 건 뭐고 하면 이게 가장 저한테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음식 천천히 먹기. 저는 이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잘 안 돼요. 모든 병의 근원은 음식을 빨리 먹고 많이 먹는 데 출발해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공급을 만나를 이틀치를 끌어가지고 먹는 그런 소위 불구자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모든 중독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음식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도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밀접한 사이입니다. 세 번째, 저는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나는 관계를 복잡하게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괴롭히는 군상들은 항상 나타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예수님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해결을 갖다가 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그 대화의 중요한 토픽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고 하면 이건 지금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절대 상상을 못할 일이 저 삶 속에 저는 가장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뭔가 하면 말을 적게 합니다. 지금도 지금 설교가 지금 40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분이 넘어갔거든요. 저는 입을 하던 열만에 이걸 멈추지를 못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적었는 5가지만 해도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서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오늘도 지루하다? 나는 그거 억셉트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졸업생이 나가서 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도전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익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열정을 요구할 거예요. 특히 선한 사에게 동참할 때는 더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어마어마한 턴프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